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까지 가게 되죠? 바로 중간 지역인 하란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또한 아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품이라는 편안함, 그리고 하란이라는 그 익숙함에 젖어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네, 오늘 본문 4절에 근거해서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장막을 쳤지만 장막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돼요.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곳에서도 다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 다녀요.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에 양들에게 더 좋은 목초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와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자기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방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그 현실을 너무나 담담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땅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한마디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그 결정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식 기도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3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7일 금식 해 보셨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배가 고픈데, 이 배를 채우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어쩔 줄 하지 못해 하루 이틀, 여러분 3일만 굶어도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엄청난 곡창지대였어요. 지금이야 반도체가 세계의 먹거리가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문명의 발생지, 이 애굽 땅 이집트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배가 고파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건을 성경은 전혀 비판하지 않아요.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 지역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했던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 못난 모습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 보이세요? 자신의 목숨 하나 건사하겠다고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구로? 여동생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속임수와 거짓말을 자행하는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죽이고 아리따운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애굽 사람들이 취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그래서 등신 중에 등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보짓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 속임수를 지금 깨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결정이었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레는 정말로 이방인의 왕, 애굽 왕 누구에게? 바로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아들 누가 태어나야 합니까? 누가 태어나야 하죠?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해요. 이삭이 태어나야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레가 이방인의 왕 아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서게 되는 위기 속에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이 사건은 그냥 너무나 쉽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멈춰서게 하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여동생으로 속인 이 사건이 구속사 역사를 멈추게 할 만큼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났고 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자기 자신의 생존 논리로 합리화하려고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녀는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애고방 바로에게 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해버리고 아내를 내팽개쳐버리고 아내의 어떤 실존, 아내의 어떤 그 존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못난 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배신해버리고 이용해 먹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세승아? 네, 가만히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못난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시지만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까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 사례를 마치 부속품의 하나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뤄가야 할 동반자, 동역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에 너는 얼마든지 희생을 감수해야 돼. 너는 얼마든지 이러한 추억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중심적,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소위 짐승보다 못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금수보다 못한 이런 짓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이렇게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이렇다. 인간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인간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파업 현장을 보시면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입사했을까요? 모두가 다 삼성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삼성을 꿈꾸고 하나의 삼성 안에서 가족처럼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얼싸안고 껴안고 그렇게 회사에 입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도체 부서로, 어떤 사람은 핸드폰 부서로,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냉장고 TV를 만드는 부서로 동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흩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이라는 이 지금의 인류 기업이 만들어지기까지 반도체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고생을 한 거예요. 반도체 부서가 힘들어할 때 어디에서요? 그 호황인 그 핸드폰을 만드는 부서에서 반도체 그 업체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반도체라는 이 부서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세워지기까지 처음에 삼성전자 TV 냉장고를 만들었던 부서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은 그 이윤을 가지고 반도체 회사가 정상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윤을 투자를 했을 거예요. 반도체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청소로, 어떤 분은 음식으로 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모든 사람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반도체 부서가 이번에 예상치 못한 그 호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돈을 반도체 부서만
혼자 독식하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가 대박이 나자 반도체 부서만 자기 혼자만 지금 모든 이득을 다 취하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만큼 인간을 망하게 하고 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돈에는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돈이 왼수예요.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낙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돈벼락 쳐주세요. 이게 이만큼 돈에는 힘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친구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정말 절친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행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엄청나게 큰 반짝반짝거리는 24K 금덩어리 골드바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금덩어리 골드바가 몇 개? 2개가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하나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2개가 있으니까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 두 친구는 함께 너무나 절친이기에 이번 여행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더 많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해서 여행을 계획했는데 이제 그 하나씩 금덩어리가 손에 쥐게 되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한 친구가 가슴속에 넣어두었던 그 금덩어리 골드바를 그만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보고 있었던 옆에 있는 친구가 자네 무슨 짓인가? 이 금덩어리가 얼마짜린데 요즘 한돈에 얼마인데 이 몇억이나 아니 몇십억이 되는 이 금덩어리를 왜 강에 던져버린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묻자 친구요 내가 이 금덩어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네와 함께했던 이 여행이 너무나 즐거웠다네. 자네와 함께했던 그 모든 대화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어.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본 순간 이후부터는 자네와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어졌어. 왜 그때 나 혼자 떠나지 않았을까? 왜 그때 자네에게 여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까? 그런 후회가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어. 그 마음이, 그 욕심이, 그 욕망이 나에게 찾아오자 자네가 더 이상 친구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네. 그래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지게 되었어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는 그 친구도 바로 동시에 금덩어리를 던져버립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여러분 금덩어리에게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더 이상 친구는 없어지게 됩니다. 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은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항변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여동생으로 속였잖아요. 그 여동생으로 속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내는 실제로 바로 왕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간 다음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선물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쁜 여동생 나에게 줘서 고맙다고 엄청난 재물을 지금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난 뒤에 얻은 결과물을 보았을 때, 나의 계획대로 잘 되었구나. 나는 생명도 보존받게 되었고 거기다가 덤으로 엄청난 재물도 얻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가 성공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대로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잔머리, 장깨, 속임수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아브라함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 두들겨 패십니까? 바로 이방인의 왕,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밤새 바로 왕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를 네 마음대로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례를 데려갈 수 있느냐고 밤새 바로 왕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르셨다? 사레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에게만 약속을 해줬기에 자신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레를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스스로 힘이 있다고 자부하는 남성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여성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직접 바로왕을 찾아가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반드시 약속의 아들 누구를? 이삭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밤새 어떤 낯선 신이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서 자신을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공포와 두려움으로 패기 시작했던 그 신을 만났던 바로 왕은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고 너를 선하게 대하지도 않았는데 넌 어떻게 너의 아내 사례를 여동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냐. 내가 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밤새 만나줬고 너의 여동생이라고 했던 그 사례가 너의 아내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고 거기다가 덤으로 엄청난 양과 소기와 낙타와 나귀를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당시에 가장 큰 권력, 국방력, 엄청난 힘을 가진 바로 왕이 세계의 주인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왕의 한마디면 옆에 있는 나라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바로 왕의 그 한마디는 신의 말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던 바로 왕인데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힘이 강하고 더욱더 강력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나 거짓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영혼 속에 새기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아브라함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못난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닥친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또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녀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심으로 실패를 넘어서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로 붙잡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전에 섬겼던 저의 스승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개척교회 하느라 많이 힘들지? 네. 제가 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탄에 가서 개척을 한다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고, 가면 개고생한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이 시간이 절대로 실패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빚어가는 시간이야.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 크기, 성도 수, 재정, 그리고 화려한 건물로 사역의 성공을 판단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셔. 김 목사,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파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보이는 씨앗 보았는가? 없지.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아. 씨앗이 땅에 깊숙이 파고들어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너무 빨리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오래가지 못해. 그러니 이 시간이 김 목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김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할게 라고 제 스승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 개척교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개척을 하잖아요.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그 낙심을 밥 먹듯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러한 그 어떤 낙심과 절망의 그 감정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보았던 그 책, 신학을 통해서, 신학책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못난 자리에 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의 인생을 실패로 끝마치지 않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한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